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 대답이 안 듭니다. 네, 힘 안 듭니다. 네. 우리는 계속 성소를 살펴보면서 법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을 우리 최병근 목사님, 2절을 문희숙 사모님, 3절을 송정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늑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아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아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보좌를 굳게 세우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의 일을 다윗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 해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명칭으로 나왔는데요. 발레 유다라고 나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2세대, 3세대 동안에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교회 주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14.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다윗은 그 나라의 중심인 그 수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있었죠. 성소의 또 중앙에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가 견고히 서갈 때 그 수도의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3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아주 즐거운 잔치로 다윗은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즐거이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모였습니다. 이 다윗이 아주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말씀해 보면 새 수레 싣고서 소가 끄는 새 수레를 싣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들들이 또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러한 중요한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악기가 박수를 맞춰서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임준예 집사님, 5절을 신형순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예, 신형순 집사님 읽어주시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의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큰 행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을 때는 성전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사울 왕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잔치로, 큰 예배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시간입니까? 엄숙한 기쁨이 그들의 거대한 행렬에 이렇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수래 집사님이 6절을, 김영숙 집사님이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기뻐하던 군중들이 돌연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행사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기뻐할 수 없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또 법궤를 영화롭게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셔서 이 기쁨의 때에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셨을까?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꺼이 행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즉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예. 우사가 죽고 큰일이 닥치자 다윗은 그 일을 즉시 멈춘 것입니다. 그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깨에 메고. 예, 그래서 이 성경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우리 조영숙 집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 주셨어요. 누가 매라? 고아 네, 고아 자손이 매라. 그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법을 만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움직일 때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여러 물품들을 움직이는, 특별히 휘장과 널판과 기둥을 움직이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와 수레에 그것을 싣고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그것을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주 분명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자신 가까이에 옮기면서 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05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연 집사님이 음성을 해제하시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해제하세요, 집사님. 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할 때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지 않게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업을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궤를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글로 새겨진 내려오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기록이 있었고 그들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봤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다윗까지도 아주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구조화 선지자 705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덕 집사님이 음속을 해제하시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해겠도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사가 벌을 받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누구까지도 회개했습니까? 다윗도 했겠죠. 맞습니다. 다윗까지도 회개하는. 그리고 우사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기쁨과 순종으로 행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성전 짓는 이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성전 완성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한 병마로 시달리는 여러 아버지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그들을 안찰하시사 빨리 회복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맞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종시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우리가 실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법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전을 짓는 이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또 헌신하는 마음과 합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편찮은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영순 집사님이 잘 회복되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기자 집사님도 차츰 좋아져 가신다는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덕 집사님이 계속해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련 집사님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철 선생님이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방문하여 돕는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방문과 또 돕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전한철 선생님이 또 큰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늘어나는 건축비로 많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하여 일하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